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영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시고 영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잡다한 모든 것에서 떠나서 주님께 고정함으로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공급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 많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권세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마이크를 좀 끄셔도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혼한 처녀같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삼일체 하나님에게 중매 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역의 사역을 했고 거룩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무지라는 자기 자신을 그분이 택정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통로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았던 그 복음, 그 하나님 자신, 놀라운 에너지, 하늘에 속합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목숨이 아깝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운명적으로 전하고 숙명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전달받고 또 바울을 배우고 또 우리의 본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의 의타,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의 현 주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이런 부분들이 이 짧은 기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고 믿음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운행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뻐하시는 그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환경에 속하는 축복이 1번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표현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미 배설하시고 관리하시는 이런 모든 환경작용을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파종을 하고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그런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라는 겁니까? 단순하라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저 날짐승들이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난다면, 혹시 그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때 너무 행복했다. 다른 거는 어려움이 있었고 태양빛이 많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해서 갈증은 있었지만 걱정은 안 했다는 겁니다. 걱정은 안 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먹고 살고 자기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나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이런 비전 속에 빠져서 너무나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은요, 성경에 노골적인 표현은 없지만 걱정을 1절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절, 3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안 했죠.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지각이 있고 누려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나눠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는 나중에 지옥으로 갈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아멘. 이 말이 영원입니다. 아마 제가 조그만 의록을 만들면 이 문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제 깊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빈약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환경 속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깊은 곳에서 속삭여 주셨어요. 이걸 어찌 사람한테 배워서 내 걸로 만들겠어요? 내가 세상에 욕심도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이런 깊은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언제 이런 우주 안에서 실제적이고 포인트에 속하고 근본적이면서도 엄청난 이런 원칙의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없을 때 주십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을 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그분 외에는 희망이 없고 그분에게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100% 그분만 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다 해석이 되죠.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 존귀한 말씀을 한마디 레마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주님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만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투정하고 응석 부리고 내 희망사항만 얘기하고 바깥 문제만 따지고 비교만 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느냐.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면서도 예수의 음성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빗나가게 하는 자 사탄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인격, 죄의 근세 잡은 자 그 안에 있으면 죄요, 밖에 있으면 사탄입니다. 방해하면 대적자 사탄이 되는 것이고 안에서 속삭이면 속이는 자 마귀가 되는 것이고 대적자든 속이는 마귀든 다 빗나간 죄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형성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려서 자라고 성장하고 누리고 나누고 번식하고 다스리고 했다면 사탄을 바로 귀신을 바로 악령들을 바로 처리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 이브가 꼬여버렸어요. 쏘가버렸어요.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담도 쏘가버렸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 안에서는 이상한 인격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인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가인이 이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다 똑같이 정성들을 사니까 밖으로 와서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아차립니다. 마음 상태가 또 분위기가 또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끔하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분이 나를 뭔가 거절한 것 같고 이런 체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를 안 받는다 거절한다 이런 말씀을 직접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다면 아마 이런 세월이 좀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가인은 왜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받지 않는가? 동생은 먹지도 못하는 짐승을 키웁니다.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도 별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받아주시고 내가 농사짓고 이 농사짓고 저 농사짓고 이 개간하고 저 개간하고 연구하고 밤낮주게로 노력해서 수확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 퍼주고 부모님 공양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 너무나 많은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11조를 떼서 천열매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아마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분노가. 여러분들 내가 지극정성으로 어떤 분을 섬기는데 그분이 1년 2년 형식적으로 그걸 받는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반성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지? 왜 이럴까? 더 지나가면 저분은 왜 안 받을까? 내가 좀 잘못이 있어도 내 정성을 봐서라도 사실 내가 정성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실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은 그런 과정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겪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직접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욕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 미움이 어디로 갑니까? 아벨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가인 안에서 나온 살인의 생각입니다.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저 죽임. 이것이 죄가 하는 짓이고 살인은 죄의 극치. 죄는 인격입니다. 걱정하고 좋아하고 결정을 하고 변명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에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단수로 얘기하고 본질이고 생명이고 인격을 말합니다. 죄들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온 것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좋은 인격도 죄고 좋은 행동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빗나간 데서 비롯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도 죄인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의 영역 안에서 죄의 인격에 지배를 받으면서 노력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을 자도 죄인이고 일어나도 죄인이고 노력을 해도 죄인이고 죄의 영역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계의 문제입니다. 범위의 문제입니다. 본성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의 빛과 함께 체험적으로 깨닫기까지 그 다음날 이후에 거의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빗나감 속에서 많이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런 깨달음이 안에서 계속 저를 두드립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그분에게 고정할 때마다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그분이 돌이키고 빗나간 데서 돌이키고 너의 선한 것에서 돌이키고 심지어 네 자신에게서 돌이키고 너는 옛 사람일 뿐이야.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존재할 뿐이야. 동방의 의인 누구죠? 롯인가요? 욥이 얼마나 친구들 앞에서 의인의 생활을 했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름다움은 누더기와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물며 우리랴. 사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빛이 없다면 한 예로 도울 선생님을 한번 봐요. 오늘날의 그분이 군자의 길을 가는 실용학자죠. 실용학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논제하며 풀어헤칩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습니까?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빗나간 영역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정확한 문제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역이랍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봐야 결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은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영역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본질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인본적인 쪽으로 성경을 심지어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해파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람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본질적으로 빗나간 것이에요. 생명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잘하고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람으로 산출하고 철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한 것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이건 농담합니다. 그럼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죠? 젊을 때 많이 해봤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춰야 안 입맞춰요. 첫째 입맞추는 것은 말을 맞추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맞아 또 얘기하면 아이고 맞아 이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맞추는 것이 입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맞추는 것이 입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시 토해내는 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연동을 하는 것이 입맞춤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제가 주님께 배운 게 그래요. 잘 안 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청구하는 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멘하고 내가 다시 입으로 엎드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것이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싫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몰랐을까요? 짱구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그분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육신에 속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의 진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고 왕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을 모시고 왕과 함께 법을 공부하고 법을 익히면서 사회적인 윤리를 익히면서 함께 나누면서 질서를 회복하면서 주여 그분을 누리고 찬미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과 귀신은 두려워서 떨면서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몸의 지체로서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재료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동력자가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의 영과 만유를 포함하신 놀라운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모든 풍성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분의 공급받은 것을 토해내는 게 말씀 사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찬송 소리와 감사와 선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짓 선지자가 자리를 이루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환경의 건강, 전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묶인 것에서 해방되며 아멘. 주님 안에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아멘. 아멘.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여. 아름다운 길을 주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연말을 함께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강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